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과 놀라운 계획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란 말이 계약이란 말입니다. 사람과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고 커버넌트라고 하죠.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엄청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 언약이 선포되어 있죠. 모세와 언약 맺은 모세 언약도 담겨져 있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신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신약을 넘어가면 또 하나님 다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절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과 그것의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한 장소의 의미보다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약속이 성취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라는 장소를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도 겪고 힘겨운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약속이 희미해져서 약속이 의심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나오고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 주시겠다,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되어가는 현실이 어렵거든요. 광야거든요.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고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상도 섬기게 되고 자신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광야 같은 현실인 거예요. 어렵고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광야도 참 그런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광야 같은 현실을 살 때에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걸 불신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믿어야지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여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자격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기만 하면 그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지금 게임을 보니까 1대0이 되었고 2대0이 되었고 전반전이 끝났는데 4대0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지금 4대0으로 열세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것을 우리가 믿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과 축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코앞에까지 가서 가데스 바냐라는 땅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을 향해서 악평을 합니다. 악평했던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못 믿으니까 악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 보고를 듣게 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예외 없이 다 하나같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그 누구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광야까지가 끝이었대요. 고생만 하다가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갔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죽겠다 하니까 정말 죽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믿음을 말합니다. 믿어야지 인내할 수 있거든요. 믿음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늘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터져나온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인데 코앞에 두고 불평, 불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 불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과 대조되는 몇몇의 인물들을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약속을 한결같이 굳게 믿어서 결국에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인데 선지자 사무엘이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가서 이새의 집의 아들 막내 10대 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 기름 부음에는 하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뭐냐 하면 왕이 될 기름 부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왕과는 거리가 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 약속과 그것의 성취 사이에는요, 이처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다면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갔을까요? 그게 바로 시편의 고백들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57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57편의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사실을 고백했는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요,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혼자 쫓아온 게 아니라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지금 동굴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겨우 피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동굴 밖에 진치고 있고 나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원수의 칼끝이 지금 목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개인의 상황으로 따지자면 사업하는 분들은 계속 자금길이 막히고 대출도 막혀서 자금의 유통이 꽉 막혀버린, 어느 한 곳도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사방에 우겨쌈 당한 것 같은, 숨쉬기조차 버거운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도 사실 여의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견고히 서 있다. 나의 영혼이 굳게 결심했다. 나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한 곳으로 고정되었다라는 의미인데, 다윗은 지금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의 선택지가 있었고, 불신의 선택지가 있었고, 그 중 한 가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굳게 결심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나는 이 결정을 하였다. 어디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많은 반응들을 보일 수 있었지만 내가 만민 중에서, 한마디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린다는 거예요. 편안한 궁전에서 감사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감사보다 훨씬 더 순도 높은 진심의 감사를 내가 이 광야에서, 이 동굴 속에서 올려드리겠다. 나는 그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그때입니다. 다윗의 상황은요, 그냥 광야가 아니라 아주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릴지는 남들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이 선택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상반기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할지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동일한 상황이지만 원망과 불평의 길을 결정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감사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에는 그 약속이 다윗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는 30살 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을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자는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도 과정이지 광야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확실함과 이런 참 어려운 여건은요, 그게 과정이지 하나님의 원대한 과정 가운데 과정일 뿐이지 결말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죠. 하나님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부모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높고 큰 계획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자녀에게 능력과 자격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굳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리고 소망할 수 없고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내내 다 끌려다니고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뭐 탁월한 인생이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0대 나이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나에게 기름 부으며 하신 그의 주님의 음성을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고 내가 그것을 가슴에 아예 새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이 어떻게 펼쳐져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반기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인생 가운데 잘된 부분만 골라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상반기에 우리 손주들이 키가 크게 하신 거 감사하고, 회사의 매출이 목표 달성한 것도 감사하고, 원하는 것에 합격한 것도 감사하고, 이처럼 뭔가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되는 그 현실들만 골라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감사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말씀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환경에서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지만 나는 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도 높은 감사입니다. 최근까지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금 아니겠습니까? 금. 우리 모두가 금 많이 좋아하시죠? 금도 종류가 많은데요, 순도에 따라서 14K, 18K, 완전 완벽한 금은요, 순도 높은 금은 24K라고 하죠. 금의 특징은 뭐냐면 전성과 연성이 좋습니다. 잘 늘어나고 잘 펼쳐진다. 그만큼 유연한 금속입니다. 연성이 얼마나 좋은가? 금 1g을 가지고도 길이를 2km까지 늘릴 수 있대요. 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1g을 가지고 2kg. 이런 금속이 세상에 없죠. 얼마나 전성이 좋냐면 1g을 가지고 넓게 펼칠 때요, 그 얇기가 0.023개입니다. 00000cm까지 아주 얇게 펼칠 수 있대요. 순금의 원자 구조가 그렇게 유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전성과 연성이 탁월하게 높아져요. 순금에 가까울수록 그 금은요, 굉장히 유연한 금속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손톱으로 꾹 집에 골드바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눌러보십시오. 손톱의 경도하고 이 금의 경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손톱으로 꾹 누르면 눈에 보일 만한 살짝 기스가 날 정도로 금은 그렇게 유연한 금속입니다. 제가 왜 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특별히 순금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광야 같은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점이 뭐냐 하면 순금과 같은 순도 높은 금의 수준까지 만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내시는 것. 순도 높은 금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내시는데 고난당했던, 극심한 고난당했던 욥도 고난 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왜 이런 깊은 광야가 찾아왔는가. 욥기 23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내가 단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100%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주저앉히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이렇게 잘 통과하게 되면요,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라지게 돼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과정을 잘 통과했고 결국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아 순도 높은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 우리 인생은요, 전성과 연성이 풍부해져서 아주 이 유연하고 플렉서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망치로 누가 아무리 때려도요, 모양은 변형될 수 있죠. 넓게 펼쳐질 수 있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게 펼쳐져서 모두를 품을 수 인생이 돼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울 왕이 망치질을 하도 해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얇게 펴졌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 구석구석을 다 덮었어요. 그의 선한 영향력이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그 어떤 상황도 수용해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유연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망치로 두드리면 깨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두드리고 누가 충격을 가해도 여전히 모양만 바꾸어졌을 뿐이지 오히려 더 넓게 성질을 유지하는 것, 그런 인생이 바로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10년 넘는 광야 인생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순도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느샌가 이제는 그 어떤 상황도 수용해낼 수 있고 어떤 변수에도 여전히 한결같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통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만큼 더 많이 연단되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서 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텐데요.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다윗의 길을 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역대하 말씀 보면 20장의 1절에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악한 사람들이 1명, 2명 와도 위험한데 떼거지로 팁을 이루어서 온 겁니다. 나쁜 놈들이 연합군을 이룬 겁니다. 나쁜 일이 우리 인생에 한두 개도 힘든데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 2절 말씀 보니 어떤 사람이 급히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는데 이제는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제 코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피할 길조차 없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 절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지만 오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본인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하며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왕은요 한 나라의 리더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직장에서도 리더이고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리더인데 리더 역할을 보여줍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원수들이 코앞에까지 왔으니까 그때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왕이 함께 불평하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근데 왕은요 그 모든 원망 섞인 백성들을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버립니다.
백성들을 다 집합시켜서 예복을 입게 맞추고 도열을 해서 노래하게 만드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믿습니다입니다. 원수가 코앞에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온 백성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전반기 결산해보고 목표치보다 한참 못 치게 될 때에 이쯤 돼서 직원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이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과 질책으로 끝난다면 그 다음 하반기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참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공동체를 이끌어준다면 하나님은요 하반기를 다르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불평과 원망에 섞인 일들만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게 성적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그 자녀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감사함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는가. 오늘 이 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22절 보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한 복병을 일으키셨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댈 것도 없어요. 유다 백성들은 칼도 들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물고 늘어지고 피 흘리고 싸우다가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돼요. 우리 내면을 바꾸면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나머지 상황들은 우리 주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들을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이제 기말고사 끝날 때쯤 됐죠. 시험 못 치러도 하루 낙심하고 다음날 되면 또 즐겁게 감사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부모들은 일주일 한 달씩 갑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 이게 부모의 반응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또 미래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믿음이 없어서 뒤끝이 너무 길고 그 실패를 너무 오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전혀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상반기 감사절 이 즈음에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리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이면 직장, 부서면 부서, 가정이면 가정 멤버들을 모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자라고 감사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오늘 유다 백성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전 상황이 우리 인생의 하반기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간다면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실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못해서 원망과 불신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불평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큰 제사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노니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반기 우리의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약속과 그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듬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듬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듬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듬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 할까요?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길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백성 위에, 또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